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37화입니다. 오늘에 우리에 주어진 사자성어는 자화자찬입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화자찬. 자화자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화자찬. 글씨는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자. 스스로자. 그 다음에는 그림화. 그림화. 스스로자. 스스로자. 그 다음에 칭찬할 찬. 칭찬할 찬. 자화자찬. 그림화자예요. 그림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화니까 다른 사람 그림이 아니고 누구 그림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이요. 스스로의 그림, 내 그림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해요. 그걸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 대단히 좋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셨어요?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이 그림 좋죠. 이 그림 정말로 100만 불짜리입니다 하면서 까불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자화자찬이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써요. 혹시 무슨 모임에서 자기 하는 업적이 사람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지난해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딴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게 되겠지 않겠어요? 자화자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자화자찬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서도 부수는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스스로자자는 제부수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자자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자자가 그림화자라고 했어요. 그림화자는 이 제일 밑에 있는 무슨 자죠? 바전자죠. 이 바전자가 그림화의 부수예요. 사전에서 그림화를 찾으려면 전을 찾아야 나와요. 다른 데는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이 찬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말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말씀은 변해가 찾아야 이 칭찬할 찬자를 쓰지요. 이렇게 자화자찬은 부수가 1개, 2, 3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자하고 찬자가 획수가 좀 많잖아요. 이 그림 화자는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런데 어떤 데는 이 제일 밑에 이 받침을 일자로만 쓰는 수도 있어요. 글자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게 획수 하나 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림 화. 그 다음에 칭찬할 찬자도 뭐 왼쪽에서부터 말씀을 내려다가 이 먼저 선자를 두 개를 쓰고 쪽에 배를 써요. 이렇게 해서 서순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26획이나 되죠. 여기서도 단어를 몇 개씩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자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자자로 사용된 글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써도 또 나오죠. 이런 글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길 금자예요. 그러면은 자긍한다. 자긍,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이 법률자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고 법률자 자율, 이렇게 자긍한다. 자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긍, 자율, 불쌍히 여길 자, 법률, 자긍, 자율. 그 다음에 화자에 보면은 그림 잘 그린 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맛백자인데 여기서는 뛰어날 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에 뛰어난 사람을 보고 화백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화백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초등학생이 사생대에서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 보고 그 사람을 화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타고난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화백이 되겠죠. 화백, 이 백자가 마지라고 하는 제일 윗사람이죠. 백자지만 여기서는 뛰어날 백, 그러니까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는 사람을 보고 화백이라고 하죠. 화백.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군인들 이름이 뭐죠? 그걸 보고 무슨 도? 그거 아세요? 화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랑이 아니고 여기에 화랑은 사랑채집을 화랑이라고 그래요. 그 화랑도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화랑, 그 화랑이 아니라 이 양자가 이렇게 쓰네요. 이 양자를 화랑, 복도.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화랑.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백과 화랑. 이 화랑도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에 나오는 화랑이 아니고 여기 화랑은 그림 화자, 사랑채 랑자. 그림 그리는 사랑채라 이게죠. 화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자자는 자만이라고 하는 교만할 만자. 자만스러우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자만 하면 안 되죠. 좋은 것은 있어요. 자활하고 사활죠. 자활한다고. 자활. 자만, 자활. 그럼 이 찬자에는 여러 쓰지만은 찬송 뭐 여기다가 아름다움 있자 하면 뭐죠? 찬미. 또 드릴 양자를 쓰면은 뭐 찬양. 이렇게 해서 저 찬자는 그렇게 써요. 칭찬할 자.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양한다 해서 이 찬자를 이렇게 써요.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씩만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자긍, 자율, 그 다음에 화백, 화랑, 자만, 자활, 찬송, 찬미. 옳지. 그래서 우리는
자화자찬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인물은 위인이 아니고 오히려 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화자찬의 인물이 되지를 않고 좀 무게를 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화자찬이 중요한 거니까 그림 화자, 칭찬할 찬자 기억을 하십시오. 자화자찬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이 통용한 그런 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쓰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자화자찬하지 아니하고 덕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법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화자찬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화자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화자찬하고 살았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혹 우리 마음속에 나도 자화자찬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개개히 보면은 자화자찬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은 어린아이의 습성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해요. 어린아이의 습성은 어때요? 깨끗한 걸 가지고 늘 자랑하지요. 엄마 내가 잘했지. 그리고 혹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은 나요 손만 막 들잖아요. 이 어린아이 습성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순수한 것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는 아직 덜 익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어른이 되면은 그것이 좀 덜하죠. 그래 자화자찬은 사실인즉은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한 면의 순수한 면은 아주 귀하고 천국에 갈 만한 순수한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 마음이지만은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몰라요. 그리고 거의 자기만을 위한 이런 삶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도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인격자다. 그러니까 결국 자화자찬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화자찬의 그의 인격자는 이웃에게 무조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라고는 이렇게 쓰죠. 과도한 행동을 해요. 분수에 넘는 생활을 해요. 분수에 넘는 말을 해요. 그걸 보고 과도한 인격자라 그런 내용의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도한 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그 권력을 다 쓰면은 그 사람을 폭군이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인격은 이렇게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굉장히 있어서 끌어올라서 과도한 그런 행동, 발언 하게 돼 있는 그런 인격자다. 그러므로 자화자찬은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냐면은 저 사람은 자화자찬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겸손의 미덕은 전혀 없고 왕자병이 든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왕자병만
왕자처럼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이런 성품이 있죠. 그래서 왕자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 말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인격자가 자화자찬의 인격자냐 하면은 철면피하여서 이웃의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격자. 이웃에 뭘요? 이웃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들뜬 인격자다. 그렇죠? 우리의 끓어오른 분노도 이웃을 생각하면은 경계해야 되고, 또 이웃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그 형통한 아주 좋은 끓어오르는 아주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확 풀어놓는다고 하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감정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자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은 마지막에 자기 성취에 관이 되어서 성급한 행동을 해요. 급할 급자죠. 성경이 아주 급해요. 성급한, 가만히 놔두어도 그 사람이 공로가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칭찬을 듣게 되는데도 못 기다려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자기 성취에 이제 과민해서 성급하게 그저 행동에 옮겨버리는 그런 인격자다. 이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내게 마음속에 밀려왔을 때에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아니 되지 하면서 우리의 가는 방향을 바꿔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자화자찬한 인물에서 늘 벗어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이 자화자찬에 대해서 한 문장을 하나 찾아봤어요. 경행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책이 전해지지를 않는다고 해요. 중국의 송나라 때에 되어진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착한 행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경행록이라고 그래요. 혹 여러분이 명심보감을 보면은 경행록에 나온 문장이 여러 문장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원력에 관련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할게요. 아주 글자는 쉬워요. 이거는 아니물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늘 나오는 스스로 자자잖아요. 또 지난번에 나왔던 자중자재 했을 때에 무거울 중자가 있죠. 그러니까 봐요. 이 말을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네가 정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자화자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중하지 않는 사람은 불자중자는 어떠하냐? 얻을 거다. 뭘 얻어? 얻을 주자죠. 욕할 욕자죠. 욕볼 욕자죠. 안 좋은 거예요. 네 스스로 정중하지 않는 사람은 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화자찬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스스로 여기는
두려움의 해자를 썼어요. 비슷하지요? 위에 문장하고. 그러니까 네 스스로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방장히 살아버리면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불을 쳤자예요. 이 불을 쳤자요. 뭘 불러? 복을 불러오면 좋겠는데 복의 반대로 화를 불러오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네 스스로 정중하지 않는 자는 욕을 얻어올 것이요.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화를 불러올 것이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주 쉬워요. 여기는 만자를 썼어요. 가득할 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긴 사람이 사실 자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덕 못 가져서 안달해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한 자는 여기 말을 어떻게 들으면은 좋다 하겠지만은 저거에 아니에요. 받을 숫자지요. 뭘 받느냐? 이익을 받을 것이다. 물론 네 눈앞에 볼 때는 10개의 과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싸워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한 개를 너무 만족하지 못해서 그걸 다 취해버려요. 얻기를 얻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만 두겠어요? 싸우고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얻기는 얻겠으나 그 얻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한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오를 시자예요. 오를 시자. 그러니까 불시자는 불자. 자자가 앞에 있겠죠? 불자시자는 이 사람은 이거 전할 전자예요. 이건 소식. 소문이라고 해서 이 문자를 쓰죠. 잘 안 보이죠? 여기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 앞에가 똑같고 조금만 신경 써봐요. 아주 쉬운 자요. 불자 이건 오를 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옳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네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이거는 전할 전자 소음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문이 전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좌우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돼요. 자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외, 내가 스스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양심을 속임하고 내 스스로 옳은 것을 인정하면서 내 스스로 옳아야 돼요. 옳지 않으면이니까요. 내 스스로 옳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삶이 좋지 스스로 옳은 것을 아닌 것은
아니, 가만히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양심에 호소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자화자찬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화자찬 많이 쓰고 있는 이 사자성어의 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자 그림화 스스로 자 칭찬할 찬 성독을 시작. 자화자찬.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